제가 기도하고 강해지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큰통독 강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통통통독 강의의 모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함께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주차 오늘 강의는 서론에 이어서 또 1주차 서론 1강, 1주차 2강, 2주차가 3강입니다. 오늘 2주차 읽기는 7일부터 12일째까지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하죠.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게 되었죠. 기근을 만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탄생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고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이 탄생이 한 것이죠.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요셉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근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죠.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1800 BC 1876년에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가족 일행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큰 민족의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백성들이 번영하여서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죠.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 바로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조가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백성들이 박해를 피해서 BC 1446년에 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족장시대와 애굽의 왕조의 연대를 좀 살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먼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총리 대신이 되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때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의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애굽의 고센 땅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족, 바로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80세이죠.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제왕 수업을 하면서 화려한 궁중에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관원을 살해하는 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모세에게 가장 문제점이 혈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혈기를 내려놓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연단한 과정을 거치죠. 훈련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아래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를 가게 됩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조인시겠죠.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죠.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시내산 언약의 조인식에 관한 내용에 각종 규례를 주십니다. 제단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동태복수법, 또 배상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 법, 절기법 이러한 법 규례들을 주십니다. 자, 언약주인식은 시내산 언약은 주어진 조건을 지켜 행함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 속하죠. 행위 언약은 신해산 언약과 선악과 언약 두 가지가 행위 언약에 속합니다.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해산 언약의 세 가지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제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소속이 바뀌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중요 요점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 조인식을 하고 24장이죠.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 조인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켜 행함, 즉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레위기 26장에 순종에 따르는 복, 순종하지 아니하면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은 지켜 행함이죠. 지켜 행함에 따른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지금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시내산 언약 조인식을 체결하시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이죠.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고 했죠.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발전이라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율법 10계명을 수여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지켜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가 왜 필요했습니까? 성소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이 성막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이 참 성전의
원형인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이제 성막에 성막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이름 테브나클, 성막, 텐트라고도 하고 회막, 성막의 이름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증거막, 성소 이러한 동일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고 죄인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막 제도를 만드셨죠. 성막, 장막, 회막, 증거막, 성소 다 동일한 이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에덴과 성막의 유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완성의 복이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어, 땅에 충만하여서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 번째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그러니까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모두 체르빔에 의해 보호받고 오직 동쪽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등대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레오브 섬기고 경작하다 올레스노브라 섬기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 성막에서 사역하는 레이 사람이 행하는 이 동사입니다.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에덴 동산의 충만한 완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였죠. 이미 들어먹되 무진장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강이 흐르고 에덴에도 네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에스겔 성전에도 강이 흐릅니다. 에스겔 성전에 강이 흘러서 모든 병든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 다 산 위에 위치하고 근동에서 사는 매우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신의 산에 강림하시죠. 근동에서 사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이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에덴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한 곳이라고 했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렸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결핍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러 함께 하셨는데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막 제도를
허락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시온자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제사제도, 4개의 5대 제사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지상 성전입니다. 지상성전.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은 이 성막이 필요 없는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이동하고 광야를 행진할 때 마찬가지죠. 성막이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고정된 성전을 만들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을 때 이때는 우주성전입니다. 우주성전. 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죠.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죠? 성전을 떠나버리게 되는데 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곤충들과 우상들을 새겨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성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는데 이제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참 성전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속사를 완성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또 완전한 회복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증거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돌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우상숭배 문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숭배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죠. 그 동화되어 있은 상태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설득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간 사이에 공백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설득하여서 애굽의 신관으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성결을 준비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상황에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WCC, 이거는 종교다운주의 문제, 종교훈합주의 문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주의.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왔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너희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는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시대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은혜의 말씀도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책망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따를 스승만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숭배 제약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언약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 헷사람, 브릿사람, hit사람, 여부사람 쫓아내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켜 행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로 만든 성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문은 동쪽에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노제단이 있습니다. 노제단은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번제단, 어린 양이 여기에서 노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물도망이 있습니다. 물도망은 죄사함,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성소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대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등대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등대 예수님, 떡상도 등대는 빛 대신 예수님,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정금 제단과 분향단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새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었죠. 언약궤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문이 동쪽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분향단과 그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론으로 본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한 개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칭의적 구원, 제3,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에서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시죠. 법정적 칭의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 되었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적 구원입니다. 칭의. 칭의적 구원의 상태, 칭의적 구원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가 제3이라고 그랬죠. 회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칭의적 구원 다음에 성화적 구원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성화적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생명의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화적 구원의 상태, 성화적 구원의 상태. 그다음에 성막의 내부는 영화적 구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화적 구원의 상태를 성막의 내부는 영화적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화적 구원의 상태는 우리가 정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영화적 구원의 단계에 이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인된 상태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칭의적 구원의 상태고 그다음에 칭의적 구원을 받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려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화적 구원에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일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이기에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1장에서 10장에는 제사와 각종 제사와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중보에 관한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죠. 1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정결하고 또 제단의 산행과 화해를 하고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절기 등에 대한 규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켜야 될 규례 등이 25장에서 27장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죠. 레위기는 십계명의 강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주어진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때 이제 BC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키기 위한 레위기의 시간은 11달, 12개월 동안이 레위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생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법을 통해서 번제, 다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에 중요한 것이 백성이 있죠. 땅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위기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와 회복을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었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온전한 통치와 회복을 실현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와 여호수아가 있고 그 백성의 삶을 이룰 영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하 구약 모두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회복, 지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함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우리가 성경의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부분과 책은 십계명과 그 강론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핵심 구조는 십계명과 같이 1계명부터 4계명,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 또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관계 이치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도 있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인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에 시내산 언약이 속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언약입니다. 십계명에 주어진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것이죠. 언약은 관계회복의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것은 주어진 조건 십계명을 이행할 때 가능하고 그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제사제도 예배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지므로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와 구조가 확실히 확립되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기가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 핵심은 거룩이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길이죠. 삶의 길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신의 길, 즉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삶의 길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 있죠. 특별히 45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서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Tent of Meeting 이란 말의 표현이 40일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나와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 거룩과 수평적 거룩을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수직적 관계,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은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또 성막제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관계 회복에 관한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가인이 아벨을 해침으로 파괴됐습니다. 파괴가 되었는데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법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과 구별되는 삶, 종말론적인 구속사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 구별된 삶, 반점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또 너희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의 그 풍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내기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레위기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거룩한, 우리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된 무리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며 구조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사탄이 주는 공격 포인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사랑이죠. 이 세 가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 시험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이 욕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깁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깁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 유혹들이 있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 포인트,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계 법의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법이 있고 그 이전에 구약법에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긍정, 부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뭐뭐이면 조건이 붙으면 뭐뭐 하라는 평균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약에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 영성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장적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계명적 영성인데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선지자적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10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영성, 선지자적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복, 이웃과의 관계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관점, 우리 통콘통독의 첫 번째 관점이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회복, 세 번째 구별된 삶입니다.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기중심성, 인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의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중심성, 교만, 불순종의 뿌리를 내려놓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대 제사와 정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물을 다 태우는 제사, 온전한 자기 부인, 자기 중심성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소제는 곡식 알맹이로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제사,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번제는 내려놓음의 달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셨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화목제 감사를 드리고 나눔의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데 화목제는 남겨두어서 다 태우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룬 것이죠. 화목을 이룬 것이죠. 나눔의 정신.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의 제사. 속건제는 이웃에게 재물의 손상을 입힌 죄에 대한 제사.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에 보면 현재는 재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화목제, 소제, 번제도 마찬가지죠. 현재 재물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었어요. 영단번에 화목제 제물이 되고 속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런데 속죄제는 무엇과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지금 현재는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기중심성 완전히 내려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 이웃과의 관계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제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번제는 자기 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음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섬김, 봉사와 희생, 선행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의 정신,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겸손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는데 속건제는 성물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구약의 5대 제사의 요건을 다 충족하셨죠.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속건제를 좀 살펴보면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것도 속건제를 통해서 어, 회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속건제, 속죄제,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 속죄 양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죠. 그런데 이 제사 제도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화제는 불로 태우고 유제는 위아래로 떨고 좌우로 흔듭니다. 화제는 높이 차도로 높이 올리고 전제는 제단 밑에 붓고 쏟고 이러한 것을 번제입니다. 내이기를 은혜롭게 읽기, 거룩을 이루기,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구약에 속죄 제물이 있죠. 속죄 제물, 또 번제물이 있죠. 번제물, 화목제물 이런 제물이 죽을 때 각이 떠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이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짐승들이 어떻게 죽고 각이 떠지는가를 생각해보고 죄인된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번제제물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 대신 정말 속죄제물처럼 화목제물처럼 번제물처럼 이렇게 각이 떠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다 부서지시면서 번제, 소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 모든 제사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옛 구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옛 자아가 있죠. 이 옛 자아가 재물들처럼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죠. 날마다 각이 떠져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옛 자아를 완전히 말씀과 기도로 부서뜨리고 영적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적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의 불로 말씀의 방망이로 옛 구습이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져서 인의가 부서져서 신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 다듬기 의미 제물의 죄를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전가해서 인간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 빼어내고 내장을 정강이로 물로 씻죠. 각을 뜬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뜻이고 내장은 내 마음의 뜻 그리고 온 정성을 뜻합니다. 머리는 내 생각, 사상,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 전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우리 자신이 옛 자아, 자기중심성, 고만 불순종 그리고 완전히 죽고 태워진다는 뜻, 그 뜻을 새기면서 내기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참 의미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동부동덕에서 인의는 내 방법, 내 멋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인의를 내려놓고 신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영단번의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법이 주어지고 정한 음식과 부정 음식 이러한 성결법이 있습니다. 대속죄에 대했죠. 대속죄일은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신약의 속죄는 대속죄일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에 속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대속죄일, 이 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 동안만 유효하고 신약의 속죄 유효기간은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희생의 제사, 그것은 완전한 제사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희생으로 속죄 양이 되심으로 신약의 속죄는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단번의 제사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단번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영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구약에 무수한 짐승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나 1년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제사는 영원합니다. 처음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을 대제사장이 되도록 임식을 한 사람은 모세죠. 모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레위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이 있고 유다지파 출신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의 후손이죠.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출신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죠. 땅에 속한 사역이고 신약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린 것,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역입니다. 짐승의 피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불완전했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깨끗한 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신약의 제사는 온전한 신약의 제사가 된 것이죠. 구약에 많은 희생제물이 요구됐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단 하나의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흠 없는 짐승이 필요했는데 흠이 없는 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온전한 삶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가 된 것이죠. 정한 때 제사장만이 신중하게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누구든지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장차 올 새 시대의 새로운 제사 제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희생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성취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죄인들이 무수히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희생 제물로 바쳤지만 그 죄가 1년 동안 유효했고 그들은 죄를 자각하고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 예배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고 레위기 8장 6절에 물로 씻고 예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 음식을 먹고 구별된 생활과 봉사를 합니다. 신약적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배로 부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와 사죄의 선포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고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습니다. 사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되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되죠. 일생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신교를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8장의 예배적 의미입니다. 자, 예배는 관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마치 예배자들이 인도자들의 예배를 관람하는 모양새 이것은 잘못된 예배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인도자들의 예배를 관람하는 모양새 하나님의 이치에 예배자들이 서 있는 자세죠. 이러한 예배의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를 보조하는 보조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 때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맞추려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을 보도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른 드림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죠. 거룩과 구별, 신의에 순종하는 삶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언제 지켰습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무교절 유대 종교로로 1월 15일부터 21일 애굽에서 급히 탈출한 고생스러운 일. 무교절 의미는 옛 삶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데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7.7절 오순절은 일주수의 첫 소산을 봉헌하기 위한 것이고 장차 성령의 풍성한 임재로 이루어질 신약시대 교회를 예표하는 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성령 세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팔절에 있습니다. 나팔절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 안식의 달을 맞아 봉헌하기 위한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해마다 1년에 한 번 용서함 받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1년 동안만 유효하다고 그랬죠.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온전한 속죄와 구원, 신약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초막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통치하의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년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그러면 안식년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때죠. 그러니까 77에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이때가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서 나눠진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땅은 쉬게 한다. 희년은 속죄일에 선포되었는데 희년의 희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희년은 처음 모습, 처음 상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친족이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정당값을 치르고 땅 무르기가 허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상복구, 희년은 처음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으로 리셋되는 것이죠. 처음 모습으로 희년의 구속사적 의미, 우리가 서론에서 보여왔죠. 처음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처음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지켜 행하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흩어버리신다고 하셨죠. 순종을 하면 번영을 누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완전성을 지키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따른 형벌인데 흩어버리신다는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그들이 열국으로 흩어지고 또 바벨론족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주는 최고의 복은 순종의 복이죠. 나는 너희 중에 하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 주는 최고의 복은 에덴의 회복과 임마누엘의 실현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에덴의 원형, 상실한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있었죠. 임마누엘의 실현이 신의 산 언약이 주는 최고의 복입니다. 에덴의 복과 임마누엘의 실현입니다. 새 언약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죠.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너희로 내 율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율법에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정율법 조항 13가지입니다.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형법, 민법, 이러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 도덕법은 십계명이죠. 의식법은 레위기 1장에서 10장, 출애굽기 35장, 35장에서 40장이죠. 예수님에서 완성된 법이고 지금 현재는 이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지켜지지 않지만 그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시고 난 뒤에 각 시대마다 그 방법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과 민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법, 이 정신만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이죠.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 삶의 기준이고
이 선택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 역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은 계시록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고넬료를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개의 도덕법이 삶의 기준, 네 개의 도덕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삶의 기준, 선택 기준, 심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1일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9세대, 출애굽 1세대가 있죠. 그 다음에 가데스 전환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배회를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신세대 21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37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유령을 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속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서 1차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을 준비하는데 20세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20세 이상의 전투 수행 능력자를 각 지파별로 조사하여서 진영을 짜게 한 것이죠. 그다음에 시내산 광야를 출발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고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정확히 37년 6개월. 그다음에 아론의 죽음 2차 인구조사 여호수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미디안 정복과 요단 동편 땅 분배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영 진영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진영을 짜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레이지파, 단, 아셀, 북쪽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창세기 48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죠. 그러니까 요셉 대신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고 레이 지파는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빼죠. 그 다음에 르우벤과 시몬, 가시 있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아셀, 납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할 때 진영을 짰죠. 진영을 짜서 진영이 성막이 회중의 중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이 회중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성막 물품은 게르손, 므랄지파가 가지고 가고 르벤, 시몬, 갓지파, 그다음에 성군은 고앗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지파 이렇게 성막 이동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대열의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레인의 임무인 성막과 기호를 옮기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이른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 언약의 또 다른 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이 광야 행진 기록이죠. 1차 인구조사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 60만 3,550명 예수아조 가나안 땅 전투를 대비해서 계통별로 신고하고 애굽을 나올 때 수많은 잡족까지 섞여서 250여만 명이 되었죠. 이를 정리해서 순수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불순종, 폐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사건으로 다 죽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진편성할 때 그들이 멈춰 있는 성막이 가운데 있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막을 중심으로 거주 진영을 짜고 행군의 진영을 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 짜기 하나의 백성 그 진영 밖은 이방 진영과 대열은 전투하는 교회 모형입니다.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 직책을 확립하고 초태세용납 6월절에 근거를 줍니다. 마지막 분신은 레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결에 대한 법, 또 범죄에 관한 법, 부부간의 정결 등한 법을 주고 나시린의 규례 등을 줍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진영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과 그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교육을 할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시린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데 종실 나시린과 임시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의 전형,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 가운데서 열악한 광야의 그런 기후 조건에 맞추어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푸른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고 멈추면 곳에서 멈춰서 야영을 했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보호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기를 잡으니까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인의를 내려놓고 인의의 방법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죠. 그런데 신의의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신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행진의 시작은 가데스 바네아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250여만 명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이 행군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숫곳으로 가서 홍해를 지나서 마라로 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12샘과 70 중년하고 했죠. 만나와 배출하기를. 근데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셨는데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배출하기를 많이 내려주시고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와 니시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19장에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20장에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자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기록기입니다. 불평 기록기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평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은혜를 주시면 순종하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라지면 불평을 늘어놓는데 가시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가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가시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배불리 먹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갔으면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탐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서 징계를 하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원망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10명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칼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의를 따르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모세의 구별 설교 3편이 있는데 느보산에서 미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다베라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불평에 본격적으로 불평을 시작하는데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족들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있었다고 그랬죠. 잡족들이 선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재앙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브롯은 무덤을 뜻하고 핫다와는 갈망 탐욕. 그들이 탐욕을 채우기도 전에 채우고 난 뒤에 예,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이죠. 모세가 70인 장로를 뽑고 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부수에 있는 안에서 앉아 불평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하세롯 지역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맨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려놓음의 달인이 되게 하셨죠. 내려놓음을 훈련시켰죠. 광야의 고독훈련,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혈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로 세웠습니다. 온유한 자로 세우신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메뚜기 증후군. 우리는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11명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편성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1세대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레위기법을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 신명기법으로 훈련받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입성할 준비를 완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인의로 결정하는 사람들의 뜻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신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하여서 자기에게 편리하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죠. 반역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죠.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경로를 불러 일으켰죠. 1세대를 즉시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즉결처벌을 연기하고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가나안 입성을 유보하십니다.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37년 6개월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십니다. 나머지 기간 2년 6개월 동안은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죠. 그 중에 11개월 동안은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해서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의 결과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지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1일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 끝나고 16장이 시작하기는 38년의 시간이 지났죠. 15장의 핵심은 폐역하고 우상숭에 빠지는 죄를 범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은 제사이죠. 제사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는 복음서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배회하고 유람하는 일, 이 광야의 훈련이 없으려면 성경을 읽고 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지 우리는 광야의 배를 하지 않고 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반역을 하게 되므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삶은 이인이냐 다수결이냐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이 있습니다.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 우두머리들이 아론의 권위에 불만을 품자 각 지파 가문에서 이제 하나씩을 뽑아서 증거 앞에 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팡이 하나씩을 뽑아서 증거 앞에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거기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민수기 18장에 레인의 직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인의 직분, 시작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의 직분입니다. 성도들은 단순한 신자의 삶이 아니라 신자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선결과 신앙 공동체의 공중 이생을 위한 청결 규례가 19장에 있습니다. 붉은 염소의 제사 규례는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언급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20장에 무리바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모세가 그가 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달인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의 물을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두 번 쳤죠. 그 혈기를 부르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못 간 것은 아닙니다.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시적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자들이죠.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죠. 장대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뱀을 없애지 않고 노뱀을 만들게 합니다. 불뱀을 보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높이 달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롯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무속 예언자 발람이 있습니다. 모압 롯의 딸들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 있죠.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도록 발람의 입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상례를 이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영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발람은 이방인의 술사죠. 이방인의 점장이로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한 별의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예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것이죠. 모든 영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발람과 말하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영계의 주인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잘못된 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바알브에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짓게 합니다. 모압 여인에게 홀려서 음행하고 그들의 제사에 동참하는 등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함으로 연병으로 다스리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도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스, 펠게튼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 때 20세 이하가 장성했죠. 또 장성했고 40년에 태어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전쟁으로 남자가 죽어서 상속인이 없어진 므낫세 지파의 슬로바 딸들에게 상속권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남녀의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교훈.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고 있죠. 광야 훈련은 하나님 학교의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가나안의 적과 꾸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의 적과 꾸르는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들을 위한 훈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각종 절기와 여호와께 드릴 예물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 32장 요단강 동쪽의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에 과거 이스라엘 1세대들이 행한 패역을 회상하고 새 땅에서 삶의 자세를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33장 1장에서 4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지나온 40년의 모든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보다는 인이의 모습을 많이 보였죠. 34장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향유하지도 못했죠. 35장에 레인에게는 분깃이 없죠. 레인에게 배정된 성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들은 흩어져서 48개 성읍으로 배정되어서 영적인 교육을 하게 되죠. 이 중에 6성읍, 도피성이 마련됩니다. 도피성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한 죄인을 구해 주시는 것이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살해할 의향이 없는 사람, 고의가 아닌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억울한 죄인을 구제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2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제2의 율법서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모세의 구별 설교, 세 설교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레위기법을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게 되므로 출애굽 2세대들을 신명기법으로 다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입성 준비를
완료를 시키는 것이죠.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죠. 민수기의 끝부분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입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신학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 사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죠. 히브리어에 하나의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에하드는 복수의 개념이 있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런데 삼위일체의 개념으로서 에하드란 단어를 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일 때 복수의 개념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야히드가 있습니다. 야히드는 단수의 개념인 하나인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이 야히드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할 것을 위해서 인도하여 내시고, 기본적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우리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기본적 요구,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 지켜야 행하기, 순종하기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신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죠. 기본적 서약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지킨다는 서약조 인식을 했죠. 이 서약하에 가능한 것이고 십계명적 영성의 삶, 선지자적 영성,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제사장적,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선지자적 영성이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과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이루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서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결과가 레위기 16장, 16,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번영회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흩어버림의 징계가 있죠. 신명 28장에는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관련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 순종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6가지 기본적 신화 중에 다섯 번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차이를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고요. 구약은 장소의 성별과 제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기본적 선택,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확립과 유지를 위해 주어졌으므로 신명기 27장 30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분명히 선택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기본적인 선택, 신의의 삶을 살 것인가, 인의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풍요가 넘치면 좋겠지만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에 따른 복은 순종에 따르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풍성한 삶을 살아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도피성이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 있죠.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단 동편 정복과 분배를 회고하고 르우벳,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11절을 요약을 해보면 민수기 전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 문화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과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반복하여서 신명기법으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 입성 준비를 완료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와 섞이지 않고 오직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교육을 반복하는 것이죠. 재훈련하는 것이죠. 레위기법으로 이미 훈련을 시켰는데 레위기법으로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영 사건 불평으로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으므로 출애굽 2세대들을 신명기법으로 재훈련을 시키셔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주차 3강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의 뜻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중심성, 불순종, 교만, 이 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신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택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또 귀한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